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한중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답니다. 어리석었다가 지혜로울 수 있고 지혜로웠다가 어리석을 수 있답니다. 근데 기복이 심한 사람은 더 빨리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능하면 평정심을 잘 유지해서 어디에 남아 있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라이브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린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병실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 어리석은 사람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대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라고 했어요. 첫째 말씀 뭐냐면요. 주님의 기쁨이 된답니다. 주님의 기쁨.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뭐냐면요. 교회의 기쁨도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또 가족들의 기쁨도 된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괜찮아요. 가족들의 기쁨돼도 괜찮아잖아요. 직장의 기쁨돼도 괜찮고 교회의 기쁨돼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돼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마음껏 하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받는 복은 두 번째가 있어요. 그 사람들 옆에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옆에 뭐가 있냐면요. 복이 있으니까 복을 몰고 다닌대요. 1번보다 좀 미흡한가 보군요. 복을 몰고 다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복의 통로가 된답니다. 혹이라도 무엇이 어떻게 막혔는가 잘 보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좀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것인데요. 복이 막히지 않도록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몰고 다니는 복의 통로라고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막힘이 뚫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막혀있죠. 그럼 그걸 뚫어야 뭔가 소통이 되고 뭔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복은 뭐냐면요.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된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칭찬과 칭송의 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섬겨나간다 하면서 지역과 함께 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지역을 위해서 배려할 마음도 있어야 되고 지역과 나누는 기쁨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칭찬받느냐? 다른 것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된답니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만 갖고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이 있죠. 신앙 안에 우리의 생활이 있죠. 신앙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리가 안 되면요. 또 어리석은 사람한테 빠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스러운 사람으로 복을 몰고 다니기도 하고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복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저렇게 못 살 거야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꽉 막혔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통로만 열리게 되면요.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금 세워주는 그 자리 역사가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보니까 택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님을 태운 택시는 좀 다르고요. 손님을 태우지 않는 택시가 좀 다르더라고요.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빈 택시를 볼까요? 빈 택시는 어디를 간가요? 목적지가 제대로 정하지 않으니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우왕좌왕하고 판단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고 있어요.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목적지대로 가야 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요. 택시가 방황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그분이 갈 수 있도록 예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승객이 탄 택시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요. 빈 택시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승객이 탄 택시 같은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분명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누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런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까요? 활기찹니다. 또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빈 택시를 봐볼까요? 빈 택시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치 못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까 죽을까 고민하다가 잘못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7포인트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살자의 반대는 뭐냐면 뒤집어 보니까 자살이에요. 자살을 뒤집어 보니까 살자예요. 근데 선택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끔 장례식장 가면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기라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살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왜 내가 사는지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데 이것은 인생만 그런 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온 목적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얼굴이 박지를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틀림없이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첫째는 생존이에요. 두 번째는 실존입니다. 생존이 나와 있네요. 그야말로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밥을 먹는 것이고 일하려고 밥을 먹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환경과 씨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내가 왜 먹는지조차 모르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쏘는데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생존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런 사람은 뭐냐면요. 비교해서 좀 잘못됐습니다만 동물과 별바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어려움을 좀 덜 당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말래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은 지금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잖아요. 꼭꼭 싸매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누군가 별 어려움 같지 않는 걸 가지고 나와서 고민하고 쩔쩔맬 때에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실존적인 그런 인생이 있답니다. 실존. 아까 택시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탄 택시는 뭐가 분명해요? 목적지가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탄 사람은 뭐냐면 왜 내가 그 택시를 탔는가 알아야 돼요. 왜 탔는가? 집을 가기 위해 탔는가? 회사 가기 위해 탔는가? 그렇지 누굴 만나기 위해 탔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겠지요. 그런데 실존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글자 그대로 실제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요.
희노애락을 다 겪습니다.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삶의 핵심 자체가 뭐냐면 왜? 라는 질문을 늘 할 줄 압니다.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가? 왜 이 교회를 다니는가? 왜 이 사람과 살고 있는가? 또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실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하루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밥을 먹었는지 밥을 먹지 않았는지 잠을 몇 시간 잤는지 제대로 자고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지금 과연 실존인가 생존인가? 생존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동물같이 살지 않고요. 사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다운 사람은 실존을 위해 실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하시라고요. 왜 찬양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은혜 가운데 제일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금식 기도래요. 누군가는 금식 기도하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가 좋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가 빨리 응답된답니다. 금식하기 싫으니까 대답 안 하죠. 금식 기도는 뭐가 돼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두 번째 은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 어쩔까요? 배고파서 밥을 먹지 않아서 그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금방금방 시간이 지난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죠. 그런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더 오히려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답니다. 성격이 바꿔져 버려요. 생활의 패턴이 깨지다 보니까 사람이 좀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금식에 대한 은혜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탁을 나에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선생님을 통해서 간직해야 될 귀한 말씀을 그동안 받았는데요.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랍의 숫자 사를 쓰고 그 뒤에 한글로 사를 써놨습니다. 뭘까요? 전혀 생각 안 해요. 아랍의 숫자 사를 쓰고 그 다음에 그때도 한글 사를 썼어요. 가로 열고 뒤에는 여러분이 이제 메꾸도록 하십시오. 고민스러운가 본데요. 이미 초보에 제목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단촐할 것 같아서 아랍의 숫자 사, 그 다음에 한글 사 그렇게 써놓으려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요? 사람 몇 번 했어요 지금? 4번이요? 3번이요? 사람입니다. 어떤 유행가 가수가 가을 되면 불렀던 노래가 있었답니다. 3번 불렀어요. 바람.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사람. 그러면 바꿔보도록 하십시다. 사람을 교회로 바꿔보게요.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지금은 서리 집사로 가지 않으니까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집사를 내볼까요? 집사면 다 집사냐? 집사다워야 집사지. 저는 목사니까 좀 조심스럽게 할래요? 그럼 괜찮습니다.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목사도 예의가 아니고 교회도 예의가 아니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면 다 가정이냐? 가정다워야 가정이지. 남편이면 다 남편이냐? 남편다워야 남편이지. 아내면 다 아내냐? 아내다워야 아내지. 이 말씀은요 심각한 것인데요. 좀 잘 적어놓고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묵상하는 건 비판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성찰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 한 문장을 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에 답을 찾지 않고요. 나를 통해 답을 찾아갈 수가 있답니다. 모든 게 다 저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판단이 잘못됐었고 내 결정이 잘못됐었고 내가 바라보는 생각이 관념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다 생각해 볼 때 누구 때문에?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서두로 돌아가세요. 나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고백해도 괜찮아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해도 괜찮아고요. 교회가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다 교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교회 다워야 교회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워야 사람이지요. 성도면 다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워야 성도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넣어보니까 찔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 임식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그 한마디 말 자체가 저에게 찔림으로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찔림 그것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뭘까요? 이제 남은 사역들이 더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교회 앞에다 플래카드를 크게 겁니다. 한 문장으로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 저 사실이 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 그런데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틀림없이 말이 많은 말쟁이들이 있답니다. 목사님께 항의합니다. 저 플래카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십자가의 죽음을 빼고 부활한 주님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저 문장 자체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빼니까 뭐예요? 화면을 전혀 안 보고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내용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틀려요?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 그 안에 부활도 들어갔고 그 안에 십자가의 죽은 사건도 들어갔고 그 안에 동정의 탄생도 들어가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는 말 자체가 틀림이 없는데 또 말꾼인 그분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만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죽은 이미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뭘 뺄까요? 이제 예수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앞에 남았고 뒤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노트에 분명히 적어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꼭 그렇게 적어놓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빠져버렸습니다. 예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마디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십자가를 빼버리고 부활을 빼버리고 예수를 빼버리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함께하는 봉사와 교제와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제목.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입니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크게 하면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빠져버리고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건물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것 하나의 회의하는 장소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있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했죠? 빨리 대답하는 게 괜찮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말씀의 교회니까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 된답니다. 긍정하지 마시고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죠.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예수가 빠져버리고 말씀이 빠져버리죠. 그러면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인다운 교인을 찾고요.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사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택시 얘기를 했고요. 실존과 생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쭉 달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노트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살펴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커다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연약한 나를, 때로는 미비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 찬양하지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방법이 좀 서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향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헤맬 수 있고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어리석은 부족한 나를 찾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셨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모자란, 미비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요? 12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면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뭐냐면 3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양육받습니다. 콜링을 할 때 과정을 잘 보라고요. 그들 자신들이 12명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 있어요. 3년 반 동안 그대로 뭐 했다고요? 훈련받았는데 가로 열고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줬는데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양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면 자기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감정이 살아나고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의지가 살아나고 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형편을 따라서 내 상황을 따라서 내 현재 있는 위치 따라서 내 재능을 따라 지금 일하기 시작하지 과거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만 쳐다본 건 뭐냐면 허상이에요. 허상. 왕년을 따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허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이라고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현재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귀한 나의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받으면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 사람은 여전히 입의 신앙에 머물고 맙니다. 그런데 신앙은 입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고요.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세 가지 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세 가지 성 얘기하니까 남성, 여성, 중성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특별하게 꼭 있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지성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성이랍니다. 감성은 다른 것 아니라 느끼는 건데 따뜻한 마음입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엉뚱한 얘기 듣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야 돼요.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성도 있을 것이고, 이 교회가 따뜻하다고 하면 감성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영성. 할 수 있는 대로 영성 자체는 누가 봐도 투명해야 된답니다. 깨끗해야 된답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조곤조곤일지라도 서로 대화 나눌 때 그곳에 맑고 깨끗한 영성이 살아있어서요, 이 삼성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누구를 찾을까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누구를 찾을까요? 한자로. 너예요, 나예요? 나예요. 웃는 사람 가로 열고 자기 이름 써야 돼요. 자기 이름. 어떤 사람 두 자 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세 자 쓸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에 우리 장미 집사님 들어왔으면 제일 빨리 썼을 거예요. 장미하고 썼을 것 같아요. 예원이가 지금 전국체전 나가 있답니다. 저는 성적을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학습하는 친구니까 어때야 돼요? 과정을 통해서 잘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요, 우리 예원이뿐만 아니라 예원이 엄마인 장미 집사님, 예원이 아빠인 김수열 집사님이 아멘을 크게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1등은 그렇게 되면요, 교만하고 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해야 될까요? 다른 데 잘 배워나가는 시기예요. 아연이가 아마 그렇게 기도해 줄 거예요. 내 친구 예원이가 잘 배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연이 암이 더 좋은 거예요. 인터뷰할 때 내 친구 아연이가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나를 찾고 계신다고요.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처럼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 아니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뭐라고 하냐면요,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할 때 맡겨줬습니다. 넉넉한 사람에 맡겨주지 않았어요. 넉넉한 사람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맡기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가운데서, 모자란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맡겨줄 때에 맡은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잘 감당하려고 예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해서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 우리가 읽어야 들어올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 그래도 아직 안 들어가네요. 1절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또 적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사람 이름이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랍니다. 근데 선한 일이 뭔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선한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개인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한다고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랍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일이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봤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누어도 또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어도 시간을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 그 감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더 회복되어져서요, 사랑이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말씀. 둘째는 뭐냐면요, 자기를 잘 다스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자기를. 나를 잘 다스리라고요. 분을 잘 다스리라고요. 혈기를 잘 다스리라고요.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요. 이걸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정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뒤끝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 많이 아파요. 울고 있어요.
한마디 뱉었더니 그 한마디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한 남편은 뭐 하냐면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았던 연봉 15억 자체를 다 날려버리니까 아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여건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근데 아내가 기대한 것이 있었어요. 남편은 나름대로 그 과정을 돌파하려고 기가 죽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데 남편이 자꾸 의지가 약해져 가요. 옛날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은퇴를 해버리고 나니까 전에는 수입 자체가, 연봉 자체가 대단히만 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서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주입시켜줍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남편 스스로에게 주입시킨 건 다른 건 아니죠. 당연히 스스로 그 싸움과 대해서 이겨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자기와의 투쟁 가운데서 음식에 대한 절제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음식을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자체도 자제해야 되고 해야 될 말도 자제해야 된다고 해서 아내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뭘까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의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싶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상담을 받고 나서 자기들의 단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가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두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있어요.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내의 눈물이 있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헌신된 믿음이 있어요. 저는 회복되리라고 반드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요. 또 회복의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투쟁이 있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게 좀 쉽진 않죠. 끝없는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다스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잘 다스리죠. 그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뭐 하냐면요, 바로 가정이 좋아집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을 빨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근신하며, 동그라미,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2절 말씀은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답니다.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반드시 뭐냐면 그 문제와 사투해야 돼. 저도 저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요, 철저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됐어요.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는 내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됐는데요. 그것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크게 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보여줍니다. 부르짖을 때에 너의 단점이 무엇인가, 너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것 자체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4절 읽어봅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랍니다.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교회와 가정은 별개가 아닙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는 연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자체가 곧 교회생활이고 교회생활 자체가 곧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보니까 신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문제이지 않나요? 교회에서 성도였어요. 직분을 가졌어요. 근데 직장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전혀
성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문제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는 별개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단절되죠. 그럼 가정이 단절되고 직장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결하라고요.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연결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끼리 연결되고, 직장 안에서 동료들끼리 연결되고,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웃에게 칭찬 듣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은 나를 많이 하면 돼요. 가로 열고, 나는? 그래도 난가요? 아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꼭 칭찬 듣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라고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 적용하지 마시라고요. 나 스스로에게 적용을 잘 해보시라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만 그 말을 하지 말고, 목사로서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냐는 얘기를 저도 수차에 걸쳐서 지난주에 고백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을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요.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교인다워야 교인이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말씀의 결론을 한자로 맺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 나. 가로 열고, 몇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스로가 잘 고백해서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